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꾼들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스데반의 순교를 참 안타깝다. 그렇게 신실한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다니. 이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용되어진 것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 한 사람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의 복음 전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순교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꼼짝을 안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집사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반대하는 유력자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그들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 것이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때의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냐면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이 믿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자 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도록 보낸 것이고 거기에는 준비된 심령들이 있었더라. 이것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심령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제자를 삼게끔 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이방인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전했는데 어떤 자는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금세와 내세의 사함이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고온에 간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간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충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성령 회방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꾼들을 세우십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추수꾼으로 세워진 자죠. 어떤 자가 추수꾼들이 되어지느냐? 3절에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이방인들을 못 믿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성령 회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 주님을 힘입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방해하는 자들의 것을 보지 않았고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워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내임을 받은 자인 거예요. 보내임을 받은 자의 마음가짐은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핍박을 받게 하신 것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떠나가게 한 것은 이고니온에 가서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던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두시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핍박이 있어도 발에 먼지를 털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이고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복음이 헬라인들의 귀에 유대인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했잖아요.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가짜 유대인인 거죠. 계시록의 7교회 중에도 나오죠. 그들은 유대인인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그렇지만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처럼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으나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따르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 그리고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때 오늘 말씀에 3절에 주를 힘입어 그들이 담대히 말을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한 거예요.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어났을 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이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모거리가 듣고 또 눈먼 자가 보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표적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누가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몸의 구원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적과 기사로 두 사도들의 손을 빌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낸 그들에게 말씀이 함께 하셔서 증언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혼들을 준비해서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증거를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를 힘입어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는 이거는 결론적인 걸 말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정이 2절로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은혜의 증언을 직접 이루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우리의 어떤 행함 속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서 누군가를 불러서 세워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고 있는 중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면서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고 더욱더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성령 충만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주고자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추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듣는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은 특별한 목사나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믿게끔 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시든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이걸 얼만큼 믿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예수님이 가지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사명은 우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죠.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길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걷어가신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내가 뭔가 사람을 내가 찾아서 내가 사람을 믿게 하려고 애쓰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막 전도지를 가져가서 전도든 선교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위임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면 사람이 살아나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서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그러면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서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 여기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한다고 그랬지만 그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싸움을 이루었을 때 엘리야의 손을 들어준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인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음성을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서 감동으로 오고 깨달음으로 오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 이게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주님과의 만남은 내 심령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영으로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혼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복종하는 육체가 되어져서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 때 자기의 목숨조차도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바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사명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갈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언해 줬어요. 사도 바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끈을 갖다가 결박을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받을 거야, 이렇게 환난을 받을 거야 하면서 예언했지만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할 때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많은 왕들과 지도자 앞에 세워서 너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는 로마까지 가기 전에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됐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였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마지막 때 추수꾼이 되어져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만인 구원의 복음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서 복음을 전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해야 하는 자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만 하나요?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이 단 한 구원의 이름, 그 십자가가 단 한 복음, 이것을 전하도록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얼만큼 연약하고 얼만큼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하시길 원하셔서 나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더욱더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하라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모든 뜻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자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울처럼 오직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보내임을 받을 때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귀찮고, 하고 싶지 않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거니까. 100%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 영혼 구원들을 이루실 것이고 만민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든 아니면 목사로 세워졌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무리가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나뉘어지면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면서 이들이 거기서 도망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피신을 하는 것도 또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네.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담대하게 내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증언하신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추수꾼은 남은 자예요. 이전 자들이 계시록에 14만 4천인으로 나오죠. 이 14만 4천인이 남은 자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끝내셨고 나는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끝까지 환난의 때를 지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만큼 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죄악 덩어리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위임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마가복음 16장에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셔서 그분 뜻대로 날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100% 믿는다면 항상 자유한 자가 될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십자가 힘들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면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서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뜻이 내 것이 되어진 사람은 그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복받은 자의 최고의 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